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TGIF 월십이 있는 날이죠. 이 답답한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TGIF 월십에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 오늘 본문도 몇 가지의 주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6절과 17절은 유덕하고 인자한 사람, 선한 면모를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덕이라는 것은 동정심이 많고 또 친절을 베푸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여인에게 주어지는 상은 존영인데 존영은 존귀하고 영화롭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풍성하다, 명예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잘 베풀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더 유복해지고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할 때 그 통로는 관 그리고 파이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내가 파이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파이프처럼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곳곳에 흘러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퍼주다가 나중에 쓸 게 안 남으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 공급이 끊기면 그때 난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 파이프의 밑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파이프가 아니라 통이 됩니다. 통. 이제 통이 되어서 아래로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그 통에 복이 쌓이겠죠? 그러면 일단 그 쌓이는 복을 보고 안정이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가득 차 있는 통에는 새롭게 뭔가를 부어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 통이 마르고 담아둔 것을 다 쓰게 된다면 더 두렵고 더 인색하게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삶, 유덕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악인이 받게 될 보응과 의인이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18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들이 아무리 횡재를 하고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려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여겨질 것이다. 결국 손에 쥐게 되는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넓게는 뉴스를 통해서 또 가깝게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되죠. 흔하고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서 그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허망하고 그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이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고 죽음의 심판을 내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냥 한순간의 쾌락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경우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도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에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대체 삼가는 것이 무엇이길래 삼가지 않은 여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영성도 없고 인격도 엉망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 여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돼지코의 금고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금고리와 돼지코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조합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혐오스럽고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극과 극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하지 않은 내면과 아름다운 외모는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간판들을 봐도 외모를 가꾸기 위한 가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용실, 피부샵, 네일샵, 성형외과,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소품가게, 피트니스 클럽, 연구, 화장, 눈썹 문신, 눈을 돌리는 데마다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비즈니스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즈니스는 잘 찾아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 데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만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은 돼지코에 금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에 비유될 만큼 아주 무의미한 짓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수려한 영화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추행에, 성매매에, 마약에 아주 막 몹쓸 짓을 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죠. 뉴스에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머머머 어쩜 저 사람은 몹쓸 짓을 하고 수갑을 차고 가는데도 저렇게까지 멋있냐 하고 반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에 그런 와중에도 그 외모에만 그렇게 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얼굴이 다 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하지만 모르는 소리죠. 패션의 완성은 인성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뷰티의 완성이고 공의와 거룩한 모습이 다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거룩한 모습을 갖추면 그 사람이 결국엔 가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24절에서부터 26절은 베푸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되고 정말 자린고비 같이 아끼는데 더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푸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부어지고 아끼려고 쌓아두는 사람에게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갉아먹는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혹은 정말 간혹이에요. 인색하고 자기 것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한 푼 한 푼 쌓던 사람이 결국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돈은 풍족할 수 있어도 주위에 사람이 없고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와 윤택함은 1차적으로는 돈과 재물을 의미하지만 또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과 삶의 질의 윤택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풀고 사랑을 나눌수록 더 윤택하고 더 부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쌓아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에는 의인과 악인이 얻게 되는 보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30절을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은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삶 속에서 본을 보이면서 성실하게 수고한 대가는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얻는 것만큼 큰 복이 또 있을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가 있죠.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만, 사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고작 꽃에 그거에 비유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의 조소가 일기도 합니다. 사람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그 세상 그 어떤 것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겨우 꽃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열매로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상으로서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손에 꼭 쥐는 그런 재물들보다 내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고 또 나를 언제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유덕하고 자비롭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의 길로 누군가를 인도하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남에게 베풀고 유덕하며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더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약속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실천하며 베풀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